6장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여타의 박해가 오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책망도 하고 좀 경고도 하고 그리고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히브리서를 적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왜 더 많은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금 약속을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약속, 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요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장에 문제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진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자는 여전히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신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했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내게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 특별히 배교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조차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 참신이고 해결할 수 없으면 참신이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건 맞는데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성수가 왔다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소망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뭐 학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소망을 낮춰요. 그러니까 실력에 그게 어쩌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이것이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실력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밖에는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 현실이 이렇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기 이 정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다트려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력 없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떻게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 많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셨던 분이 왜 어떤 거를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구하는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소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소소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간구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야. 믿음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져요.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이야. 근데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되지 않은, 이미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고서 사는 건데, 신앙은 사실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소망적인 거잖아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미래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현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고, 현재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이렇게 바로 당장 지금 내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구원에 관한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만 원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앞에 현재의 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장 눈앞에 뭔가가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태어남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인생 자체도요, 내 프로그램 안에, 내 시간 안에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냐,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지극히 현세적인 것에만 두지 말아라, 영원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너무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만 두면 이렇게 배교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나는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실 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기다려요. 왜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